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재앙, 대접 재앙 시리즈의 네 번째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살피겠는데요. 앞에 네 가지 재앙은 자연 세계에 막 임했던 재앙이죠. 그래서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해하는 재앙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살필 세 가지 이 대접 재앙은 이 악의 핵심 세력을 향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재앙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섯 번째 재앙을 봅시다. 어디에 쏟아졌는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대접을 어디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용이 짐승을 부리고 짐승이 보좌에 앉아 있었죠. 그 용이 사탄이었으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대행하는 짐승의 왕자입니다. 거기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때요? 그 결과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에 어두워졌다 그랬죠. 여기서 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러죠. 창조 전에 이 세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흑암이 오늘 여기에 보면 어두워졌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그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밤의 제한을 당하죠. 그러니까 밤의 질서 속으로 제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흑암이 또 막 활개를 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종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창조 질서 아래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흑암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어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반복되는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두움이 나왔어요. 종말이 되니까 어두움이 나왔고 자기 혀를 깨물고, 이거 혹시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자,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8장 12절 맞나요? 제가 잘못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종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움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를 가는 게 나왔죠. 혀를 깨무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 말씀하셨던 종말의 심판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들의 반응,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대요. 왜요?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기는 뽀루지가 아니고 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내 모습인지 약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살다 보면 아파요. 굉장히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아픔과 괴로움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랑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건 방정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지 원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아팠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친구들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나갈 이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는지 우리 12절도 읽을까요?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강물이 말라서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자,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대접에 이 재앙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랐대요.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방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나왔거든요. 창세기에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유브라데 강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하는 걸까? 여러분, 이 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넘어서 대적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침범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요한 당시에는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까?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선이었다 그랬죠. 이 파르티아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계속 막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대제국을 막 넘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흉흉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 네로가 사실은 죽었는데 소문이 네로가 죽지 않고 로마에 쫓겨다니다가 파르티아로 넘어가서 파르티아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에 복수하러 온다, 이게 막 흉흉한 소문이었어요. 자,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38선 같은, 이거 넘어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끝장이다, 뭐 이런 어떤 굉장한 긴박감을 조성하는 그 소스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으로 인한 재앙이다? 전쟁을 통한 재앙이다. 이걸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동방의 왕들이 모여지는가?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막 행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께 대적할 왕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은 뭘까요? 저는 이 개구리 같은, 이러니까 뭐 개구리 왕눈이, 아루미, 투투 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라떼 세대는 아니겠죠. 개구리는 이 악의 삼위일체 모방이죠. 뭡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거든요. 그의 입에서 나왔대요. 개구리가 어떻게 웁니까? 어렵죠, 질문이. 개굴 울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봄에 비가 오면 막 논둑에서 울어 제끼는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 기가 쩡쩡합니다. 그러나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 검은 껌 아니에요. 검, 칼. 이건 막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막 심판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삼위를 모방하고 있는 악의 성삼위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개구리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소리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십시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영. 귀신이 뭔지는 알 거고, 이 귀신의 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고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자, 이 전쟁이 뭘까? 여기서 이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오늘 이 전쟁이 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이 전쟁이 뭡니까?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구상의 최후의 전쟁이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아마겟돈이 나왔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뭐 아마 갯돈을 받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또 아르마겟돈이래요. 아르마겟돈. 그러니까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아르미가 무슨 갯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뭐 그런 이해하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겠죠, 그죠? 자, 동방의 왕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중공군 12억과 함께 막 마지막에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 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여러분 16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한다, 이렇게 요한이 힌트를 주고,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음력을 하니까 아마겟돈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르라는 말하고 무깃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하르는 뭐냐면 산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는 지명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무깃도 산의 전쟁이에요. 그럼 무깃도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겠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중공군 12억이 내려와서 하는 그런 진짜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산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종말의 전쟁은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종말의 전쟁은 어떤 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합성한 거죠.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은 종말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구약의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같은 성격의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되겠죠. 무깃도에서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구약에서 무깃도는 어떤 곳을 상징하는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 왕들이 다 패배하는 장소가 무깃도예요.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특히 18장 같은 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또 무깃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깃도 산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패망할 장소라는 것이죠. 패망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무깃도의 전쟁은 종말에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이겠네요.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사탄이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건 종말의 전쟁이기 때문에, 종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 계속되고 있는 전쟁, 이미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유브라데 강 그리고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두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종말의 전쟁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언젠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큰 날,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큰 날에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도 뭐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르마겟돈 전쟁이다. 무깃도 산의 전쟁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이미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재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그냥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 한복판에 마치 핵폭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이죠. 어느 날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자, 그리고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뭐라고 선포됩니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었다. 이 말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심판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15장 1절에서는 마치리로다 이렇게 표현됐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인데 너무나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다 그랬어요. 이걸 무슨 과거형이라 그랬죠? 사탄 넌 이제 뒤졌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걸 예변적 과거, 예상적 과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미래형인데 과거형으로 썼던 이제 사탄 넌 이제 뒤졌어 라고 말을 아직 안 뒤졌지만 뒤졌어 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목적,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요, 번개가 쳐요. 음성들이 나고요,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보니까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사탄의 본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절 각 섬이 없어지고요, 산악이 없어져요. 21절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는요 한 50kg에서 60kg 정도 돼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자매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속도가 붙은 자매들한테 맞으면 살아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 이제 대단한 막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옛 창조가 이제 마지막에 다 망가지는 거,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자, 큰 환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가 늘 읽었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쓰여진 기록이 아니에요. 종말의 큰 환란을 예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오늘 본문의 큰 종말의 환란을 묘사하는 내용이랑 시편 46편의 환란을 묘사하는 내용이랑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런데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그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돈이 없는 거? 미래가 막막한 거? 난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변두리 근성?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복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종 심판의 이유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봅시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심판을 어떤 이유로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심판이 왜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뭘 기억하시는 거죠? 사탄과 악의 세력의 악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자 그것이 뭘로 임합니까? 심판으로 임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 곧 나는 여호와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종말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악의 세력의 죄악을 기억함으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임하게 하신대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죄를 나는 기억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은 그러면서 뭘 기억하시는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듣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는가 하면, 아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1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종말에 하나님은 사탄의 죄악, 악인들의 죄악은 기억하셔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기억하는 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의 언약, 그거 기억하고 네 이름,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나 안다. 너희들 내가 그걸 기억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은요, 구원과 은혜와 긍휼이 여김 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서 44장 22절 2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기억하래요. 내가 기억하니까 너희도 기억하래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신다고 우리의 죄악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뭘 기억하라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야곱같이 연약할지라도 너는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뭘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받은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 다반사의 여러 염려들만 기억하고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기억한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산대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억하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텐데, 이 종말의 전쟁을 치르는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이래요. 종말의 전쟁은요, 마지막 전쟁은 주님이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종말의 전쟁은 도둑같이 주님이 갑자기 오심이 핵심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전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저는 3월 둘째 주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종말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뭘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여기서 일깨어가 깨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그냥 몬스터 마시고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내 속에, 내 밖에, 내 인생에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점검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삶은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나를 보고 사셨습니까? 근데 혹시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삶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함이에요. 말씀은 봤는데 걱정은 그대로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왜 이럴까, 이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는데 때로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막막한 것 같아서, 더 암울한 것 같아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읽어가는 말씀들은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나는 너 앞서 먼저 가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이 개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가만히 놔두면 죽게 생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깨어있는 거래요. 그러면 옷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그러니까 옷을 지키는 삶은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영적인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최전성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졌던 그 영적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범죄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입은 옷 입은 자, 내 옷을,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벗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지 않으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아는 삶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치장을 해도, 아무리 많은 학벌과 아무리 많은 명예로, 성공으로, 외모로 치장을 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벌거벗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자세는 하나의 정관사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자세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옷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죽게 생긴 것들이 그제서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예배의 모습, 무너진 기도의 모습, 큐티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 헌신의 삶, 이거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범죄하고 실패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굉장히 도전하고 계세요. 나는 혹시 내 고통과 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인데도 벌써 수달째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괴로움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 무깃도 산의 전쟁은 영적이며 최종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치르고 있는 일상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마다,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기억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이겠죠. 구원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보면 아무리 부족해도 긍휼히 여김 밖에는 줄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인생 전부를 통해서 배워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억하래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래요. 기억하는 삶이 뭡니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게 생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도전이 생긴다면 그게 오늘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자기를 읽어내고 그것을 강하게 회복시켜야 돼요. 굳건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넘어져도, 여러분, 아무리 제약 가운데 넘어져도 여러분, 내게 입혀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믿음과 복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서요. 결혼하니까요, 이제 뭐 그렇게 옛날에 막 뜨거운 게 그렇게 썩 뭐 저에게 막 어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배도 그냥 뭐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뜨거운 예배를 이 땅에서 연습하다가 리허설하다가 오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옷을 벗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아름답게 순수하게 섬겼던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사랑, 부르짖음 우리 벗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무리 죄 가운데, 아무리 세상에 찌들렸어도 내가 벌써 이미 지은 죄가 많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제 종말의 심판이 곧 임할 겁니다. 얼마나 큰 환난일지, 얼마나 두려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환난이 큰 지진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릴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죠. 나는 너의 큰 도움이 되어줄 거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질 때 나는 너의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피난처가 되고 너를 지키는 요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